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시며 고백의 시간, 침묵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5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소망이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하고 존귀한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두운 문화 속에 잠식되어가는 어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허탄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의 탐욕으로 인해 어두운 세상 밖으로 내몰리는 수많은 아이들의 눈물과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며 미래인 주님의 귀한 선물 어린 아이들이 사랑으로 양육되고 보호받으며 꿈과 비전을 품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정서적 혼란과 사회적 이기 앞에서 꺾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실현되는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평화로운 세상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근간이 되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들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사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랑과 기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영적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아이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고 견고한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삶을 누리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함께한 동문교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아이들의 삶이 되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헌신하시는 목사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항상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미소 천사로 아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 주일을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도 있사오니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가 되시며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아무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여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류 시와라는 작가가 쓴 산문집에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제 한 부분의 내용인데, 이제 베네딕트 회 소속의 이제 빌리 기스라는 이제 예거 신부가 쓴 파도가 바다다라는 책에서 나온 부분을 발췌하여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이 많은 여인이 이제 옷들을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를 데려갈 천사가 오게 된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전통 그 풍습에 의하면 이제 저승사자가 되겠죠. 천사가 와서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되었다. 이제 가자. 이제 여인이 말을 하죠. 천사에게. 좋아요. 하지만 이 다림질을 먼저 끝내야 합니다. 나 대신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하고,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 놔야 해요. 딸이 가게에서 일하기 때문에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뭐라도 먹어야 해요.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천사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사라졌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나서는 여인에게 말을 하죠. 이제 떠날 시간이다. 여인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양로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10명 넘는 노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이에요. 나도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줘야만 할까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다시 돌아갑니다. 또 얼마 후에 다시 와서 말을 합니다. 시간이 되었다. 얼른 가자.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떠나면 누가 내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가죠? 그리고 데려오죠? 하고 이제 말을 하자 천사가 한숨을 쉽니다. 그럼 그대의 손자가 혼자 걸어서 집으로 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고 이제 떠나갔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오게 됩니다. 피곤한 얼굴로 집 안에 의자에 앉아있던 여인에게 이제 천사가 오자 이번에는 천사가 자진해서 말합니다. 모든 일을 끝냈으니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왔을 때 이 천사에게 말합니다. 영원한 행복이 머무는 곳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고단했다는 거죠. 힘들었다는 거죠. 삶이 참 고달팠다는 거죠. 그러자 천사가 놀라면서 웃습니다. 이 여인이 영원한 행복이 머무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림질을 하고 그 다음에 딸이 가게에서 돌아오면 일을 하고 돌아오면 음식을 만드는 것, 그리고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을 봉양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가고 데려오는 것, 이런 모든 일상의 삶이 이것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너가 지금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니? 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 지옥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 비범한 기적,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마음에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늘 불만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비범한 분이셨습니다. 이 형용으로도 부족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기적만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시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내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아라.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었기 때문인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범한 삶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적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남들에 비해서 탁월하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늘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탁월한 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어떤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만이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친히 취하셨기 때문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탁월하시며 모든 인생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일 뿐인 것이죠. 시편 14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 미국을 대표하는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 이 조직신학 교수님은 그의 저서 오디너리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모르는 채 우리가 탁월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다 보면 완전주의에 빠질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완전주의, 완벽주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빈틈없이 해내야 돼요. 실수가 조금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실수가 있고 자기에게 허점이 있으면 용납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기에 완전한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 평가보다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고, 그리고 실패와 거절에 대해서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있으면요, 그런 탁월한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좌절하고 그리고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완전주의자들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탁월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특별한 현상이나 업적을 자기를 위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튼 교수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탁월한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예배 시간마다 다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세례받을 때 107만 원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죠. 우리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부터 시작해서 107문항, 마지막 문항까지 대답을 할 때 비로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번 문항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이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탁월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런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굶주리고 있는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범함을 나타내시고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믿음의 자세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는 한 아이의, 작은 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이에요. 보리떡은 서민들 중에서도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입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도요. 이것은 값비싼 베드로 고기가 아니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주워다가 먹는 그런 생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예수님께 이 음식을 내놓습니다. 제자들에게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 아이만 이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물도록 이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아이만 도시락을 싸왔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도 음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내놓으면 나는 뭘 먹고 살지 하고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먹기 위해 꽁꽁 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지만. 예수님의 제자 빌립처럼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화려하고 크고 화려한 일들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작다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 마음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이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삶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같이 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드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자신의 가진 도시락을 드렸어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늘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어요. 기다리시는 것이죠. 누구로 인하여서 이러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의존하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요, 미신에 가까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비한 신앙의 체험이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무례하고 독선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작은 것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와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헌신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가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근데 이 안드레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안드레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200데나리온, 약 2천만 원의 그 돈을 가지고 떡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겠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 안드레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요, 가져오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거 가져가 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예수님께 드려봤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가져오지를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되겠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됐는데 앞으로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예수님 앞으로 잘 섬긴다고 뭐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렇게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처단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안드레는요, 전달자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2절에도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때에 이 빌립이 이제 헬라 계통의 이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을 안드레에게 소개를 해요. 안드레에게 소개를 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헬라인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요, 그래서 성경에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에도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이 주어졌든지 우리는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떡을 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가고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이 주어졌든지 그 역할로 하나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여기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얘기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어떤 큰 업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러나 여기 떡이 있는데 도시락이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없는 거지.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실망과 기대가 교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 난 예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기대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때는 의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회의하는 용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하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안드레처럼 실망감과 기대감, 회의하는 의심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우리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믿음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늘 성공만, 늘 응답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침묵도 응답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지만 우리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실망과 기대가, 의심과 믿음이 교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안드레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오늘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너희가 언제까지 떡을 준비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셔요. 어디서 떡을 준비하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섬기는 것인데 언제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우리가 그때를 가만히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어느 시간이 되면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시간을 우리 스스로 작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언제라고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떡을 준비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여기에서 떡을 준비하겠습니다. 언제가 아니고 뭐 며칠 뒤에, 몇 년 뒤에 지금 여기에서 떡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미국의 코미디언 빌 코스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언이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어느 학교의 졸업식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졸업식에서 좀 야망을 주고 좀 뭔가 이렇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뒷말을 이어갑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큰 세상의 변화를 꿈꾸다 보면 언젠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하고 그렇게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오늘 주어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기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수많은 인도의 빈민을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수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 전체를 한꺼번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뻗어나가는 것이다. 한 영혼이 슬퍼하는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 하는 작고 조용한 일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 이 작은, 우리 남들이 볼 때는 참 우리 작고 미약한 조직이지만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크고 원대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아이들을 위해 사랑하고 투자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암살이라는 영화 아시죠? 암살이라는 영화. 이제 주인공이 이제 하정, 또 이제 주인공이 전지현. 하정우가 이제 거기서 피스톨로 나오죠. 총 쏴서 이제 청부 살인업자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고 독립운동에 이제 동참하게 되죠. 안호균이라는 전지현이 역할했던 안호균이라는 또 독립운동가. 이 안호균이 이제 친일파 수장인 친일파를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일본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경성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작전을 막 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계획을 이제 꾸미는데 하정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남들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살인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무엇 때문에 이 친일파와 그리고 관동군 사령관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을 한다고 세상이 변화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친일파와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한다고 세상이 변화되겠느냐. 그러자 이제 이 안호균, 전지현이 말을 합니다. 알려줘야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있다. 알려줘야 된다. 비록 변화는 없지만,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작은 노력을 통해서 세상이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이 뻗는 곳에서, 우리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 가까운 곳으로부터 여기에서 충성하며 우리 주님의 하실 일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기대하시고 그와 같이 하루하루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에 감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죠.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루실 일들을 아시고 미리 감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것에도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큰 것이 와도 더 큰 것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듯이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화 중에 이제 이 오디너리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제 어느 이제 공사장을 지나가는데 인부들이 있잖아요. 공사장을 지나가는 교회 이제 짓는 사람들, 성당을 짓는데 한 인부에게 묻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지요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뭔가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내 일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아실현을 위해서. 마지막 사람이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실현의 장으로 내 어떤 그 봉사에 일터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아주 작은 일,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비록 무언가 큰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감사하니 모든 것에 만족하고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도 12바구니가 남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딱 맞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12바구니에 남은 음식을 거두도록 명령하십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쓸데없이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이 예배 시간 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한 시간, 세상에서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고관 대작보다도 더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은 싸구려로 만드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구원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어차피 천국 가는 거. 그런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시작된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은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예수를 통해 선물로 주셨어요. 오병이어보다 더 귀한 기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기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누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께 드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베풀며 나누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미약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것, 그것을 예수님께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 삶의 인격이 되었든,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가 되었든, 내게 주신 직분이 되었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드리실 때 이 작은 것에서부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 그리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평범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오병이어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지 않고 누군가의 헌신을 기다리고 그 믿음을 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다고 우리가 미리 예단하지 않고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평범한 것으로부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어린아이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학교 학생 일동 나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시간 잠깐만요. 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있으시죠? 네, 네. 잠깐 서서 네, 우리 장로님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씩 안아주시고. 네. 저학교 차렷 인사.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이고 귀여워라. 형 없으면 어쩔 뻔했어. 형이 있어. 형이 최고야. 저 정도 돼야 또 동생이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듬직해야 되겠어.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들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마을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자녀 없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이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크신 능력, 크신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와 또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와 늘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나며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일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리며 일부 예배 후에 우리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음 주에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대신방 지금 중인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신방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5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에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참여 잠시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세 가족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오늘 또 안 오셔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고구마 이렇게 삶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익잖아요. 자꾸 이제 젓가락으로 찔러다 보면 처음에 딱 따라가다가 나중에 쑥 들어가. 그래서 우리 애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초청에 또 이렇게 초청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세가족 오시는 모든 분들 맞아주시는 모든 일들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맺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또 가정의 달, 또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 맞이해서 멀리서 이렇게 또 오시고 우리 가족들 한 자리에 모여서 귀한 또 기쁨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는 그러한 이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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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도 이제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 그 위에 어린아이로 보내주시고 이러한 모든 연약함을 친히 맛보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우리 이 몸된 재단이 꿈꾸고 나아가는 미래의 비전과 소망 위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